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마다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지만 오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조금 더 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고, 우리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양약이 되는지 정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아무튼 찬양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좀 늘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 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도 함께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께 오후 예배가 더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상황을 겪고 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흐른 시간에 따라서, 그 지낸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남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되기도 해요. 보통 당신의 좌우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남들이 했던 말들이 이렇게 따라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본인이 인생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낸 인생 속에서 얻어낸 교훈들을 통하여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 자신만의 고백들과 말들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생을 이젠 제법 다들 살아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겪는데, 이 고난이 그냥 나를 힘들게만 하고 지나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힘든 것도 억울한데 남는 것도 없으면 더 억울하잖아요. 괴로운 것도 너무 억울한데 괴로움으로 끝나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고통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려진 결론들이 성도들의 결국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장남규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이제 가끔 군생활 얘기 듣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강원도 군대를 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장 집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웬만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고강일 성도님도 그러신가요? 장 집사님만 그러시구나. 고강일 성도님하고 같은 군대 출신이세요. 두 분 다, 그래서 무릎이 별로 안 좋으셔. 거기가 그렇게 작업이 많고 심하다고. 제가 2명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생활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지내고 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거기 보고 소변도 안 본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이건 다 왜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지내보고 막 은혜를 베풀어보고 자기가 막 열심을 다해서 뭘 해봤는데 거기서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에휴, 인간은 다 그래. 인간한테는 그러면 안 돼. 인간은 거두지 마. 그냥 인간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둬야 돼.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서글픈 얘기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격언 아니면 명언 이런 말들 중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힘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말들이 너무 서글퍼. 진짜 서글퍼. 좀 이렇게 내가 막 힘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멋진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고난을 겪고 나면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조심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다 똑같아. 이놈의 세상. 다 이런 비슷한 의미로의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이제 정교제에서 와서 이제 목회하고 얼마 안 돼서 노예 모임을 갔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인천역에 사셔서 제가 차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는 안 되셨는데 목회를 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이렇게 짓는데 아파트나 이렇게 건물 짓는데 가서 밤에만 가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드시고 뭐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구 목사, 네, 목회 재밌어?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뭐 예뻐? 뭐 하여튼 뭐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정말 좋아요.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믿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본인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뭐 아직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성심껏 도와주셨대요. 성심껏. 그리고 자기 힘이 다 되지 않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막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산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못 갚으니까 목사님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결국은 목회를 못할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 그리고 목사님은 목회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도 다 흩어졌대요. 딸은 어디로 가 있고 뭐 어디로 가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무 목회 열심히 하지 마. 이 목회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설교를 열심히 하지 마,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막 내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지 마. 나중 되면 당신 실망해.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왜 슬펐냐 하면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 그 목사, 내가 이렇게 해갖고 성도님들 다 퍼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결과는 좀 나빠졌어. 그분도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돼서 뭐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거짓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갚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걸 갚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면 못해. 어쩌겠어요? 상황이 안 되면. 그 상황이 안 되면 못해? 그러면 더 나빠져? 위에가 막히면 아래도 막히고 점점점 더 막히고 위에서 맞으면 뻥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목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한 거야. 나는 후회 없어. 나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
나에게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내가 비록 목회는 못하고 있지만 난 이 자리도 너무 좋아. 내가 저녁 때 건물 관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왜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그거면 돼. 구목사 목회할 때 누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목숨 걸고 도와줘.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뭐가 잘 된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래도 살만해. 아유, 어차피 세상 힘든 거 아니야. 목회 좀 못하면 어때? 좀 힘들면 어때? 좀 망하면 어때? 아유, 당신이 무슨 뭐 놀다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낭비하다 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목회하다가 누구 돕다가 망하는 거, 그게 뭐가 부끄러워. 괜찮아.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너무 막 몸살이지 마. 목회하면서 너무 막 성도들하고 막 거리 두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렇게 줄긋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해 구목사,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 신용아, 너는 나 같은 목사 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그러면서 나처럼 안 되려면 성도들하고 너무 그렇게 깊은 관계, 특별히 동관계 이런 건 하지 마.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그분의 어려움을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남은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 고백이 성도들 너무 믿지 마, 적당히 사랑해, 그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성도를 도와보신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 힘든 일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이 남아있어요? 무슨 고백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고백 중에 그런 고백도 참 많아요.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혹시 교회 가면 나는 교회 너무 깊이 안 빠질 거예요. 아, 무슨 교회가 늪이야? 무슨 교회가 무슨 사입이고 무슨 여기가 무슨 다단계예요? 깊이 안 빠질 거래. 왜요? 아유,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저는 교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보다가 올 거예요. 그게 상처를 통해서 남은 고백이에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결론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윗과 같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내가 겪었든지 다윗과 같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장남기 안수사님이 군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셨어, 그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얼마를 당하신 거야, 얼마나 맞으신 거야, 얼마나 힘드신 거야. 오죽했으면 거기에다 보고 소변도 안 보겠냐고. 근데 집사님 말씀이 인해교회 왔더니만 목사님이 강원도를 너무 좋아하셔서 여름 수양에만 가면 거길 지나가는 거야. 속으로 내가 여기는 쳐다도 안 본다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지나가는구나, 꼭 지나가는구나. 그때는 장집사님, 그때는 주님을 모르셨을 때야. 이제 지금까지는 다 치우고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장집사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든지 집사님의 고백은 오늘 본문 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를 만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들이 지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도와 나와의 관계는 이런 거야. 어떤 결론들이 지어져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은 결론이 있다면 그건 다 내 잘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나에게. 나에게.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는 어때요?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지금 중학생들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최명식 쌤 대단하신 거야. 고3 수학을 가르치는 물론 뭐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내가 중학생이 됐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초등학교 문제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아이냐고요. 선생님은요,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점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쉬운 문제지를 갖다 주는 게 선생님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좀 쉬운 문제 좀 주세요. 쉬운 문제 좀 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운 문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수기 권사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나마 남편은 좀 쉬웠어, 그지? 생각해 보니까. 자녀는 어려워, 진짜. 맞아.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문제를 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우면 와, 내가 이만큼 좀 컸나? 내가 좀 컸나 보다. 내가 이 정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를 하나님께서 않으신다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뭘 아세요?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시는 거. 결국은 해내시잖아. 감당하시잖아. 못 해냈으면 교회 안 나왔겠죠 오늘. 결국은 해내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키워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지 고난의 결론은 다윗과 똑같으실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누구까지 대적이에요? 아들까지 대적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대적들이 나라 밖에도 있고 나라 안에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에게도요 늘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성경 마지막 그런 부분들이 다윗 얘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그 왕자까지도 아버지의 대적이 돼서 아버지를 쫓아내잖아요. 얼마나 큰 수모를 다윗 왕에게 줍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어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어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고백은 이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고난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 고난을 보고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아유 쟤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 맨날 기도한다더니만. 엄마 맨날 나에서 기도한다더니만. 너 맨날 교회 가잖아. 너 목사라며. 목사인데 왜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목사라면서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목사인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어려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 내 이웃들이 내리는 결론은 쟤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애야,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 눈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엔 나도 같이 내 마음이 따라가서, 진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진짜 주님이 나 안 도와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나도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에휴, 신앙은 다 부질없어. 나 인해교회 보고 소변도 안 본다. 내가 저 교회 다시는 가나 봐라.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내 모습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시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로 글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상황이 정확하게 그려진 성경을 읽어보면 상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네. 그가 쫓겨나서 나갈 때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네.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에요. 왜 영광이냐?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심에 이것이 영광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한번 따르다, 구원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계약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계약은 뭡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할게, 이게 계약이에요. 네가 똑바로 살면, 네가 착하게 살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바로 관계를 성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서 물질을 좀 잃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은 늘 빛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식이 뭐 좀 잘못됐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의 영광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나의 영광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그냥 아버지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막 살아도 절대 막 살면 안 돼. 막 살 수 없어. 왜? 우린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선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주인이 종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왜곡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내용을 읽지만 이거는 주인이 나에게 하는 말이야, 그렇게 느끼는 것과 이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얼만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이 말씀의 느낌도 다르고 해석도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똑바로 살아야지. 당연히. 왜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중요한 건 행위에 의해서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다고요. 저도 우리 슬아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 파버릴까? 어디서? 호적에서. 너무 화나서. 막 죽어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내가 해본 것 같아. 근데 그 말에는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그 마음이 본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우리 김성진 안수사님이 저희 딸한테 내가 죽어버려 이랬으면 우리 딸은 엄청 상처받고 정말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딸들은 슬아한테도 하나 다 그렇게 어릴 때 키울 때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전사였지만 또 목사였지만 늘 좀 부족했으니까 무슨 말인들 못했겠어요. 잘못할 때마다. 그럴 때 이 친구들이 그래도 견뎌준 것은 항상 물어본다니까요. 아빠 나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널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막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심판당하고 저주당하고 징계받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무슨 문헌으로 읽고 무슨 역사책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아버지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관계가 형성됐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잘라낼 수 없다고요. 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잘나서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가 다 빼앗겼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는데 아들에게. 이 아들을 다윗이 진짜 사랑했거든요. 이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잖아요. 형을 죽이고 형이 막 자기 여동생 범해갖고. 부인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다윗도 참 부인이 많아서 배다른 자식들끼리 이렇게 싸워갖고 막 죽이고. 근데도 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암놈 죽이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모셔오잖아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버릴 수 없는 손가락이에요. 잘라낼 수 없는 손가락이 압살롬이.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배신해요.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영광은 압살롬이 아니야. 다윗의 영광은 이스라엘 왕궁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좀 안 돼. 뭐가 좀 잘 안 돼. 내 주위에 너무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겨. 창피해 죽겠다. 창피해 죽겠어. 인간적으로 창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처음부터 내 영광은 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 영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의 영광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나면서 나를 쫓아낸 그 아들,
나를 욕보인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동이었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가고 다 뺏길 때 도망간 돈 보고, 도망간 명예 보고, 도망간 내 건강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건 다 나를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천사보다 낫다고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는요, 자신을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받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외롭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때문에 나의 고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를 드심,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열왕기 상하서에 가서 다윗이 당했던 이야기들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보시고,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좋은 일이 많아도 마지막 남는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힘든 일이 많아도 마지막에 남는 건 예수라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사 유명,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고난의 결론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차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요. 뭐 어디로 간다고 어려움을 피하겠습니까? 어디 내가 미국에 가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디 어디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글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다 왜 우리나라를 왜 떠나는 줄 아세요? 힘들어서 떠나거든요. 떠나보면 거기가요, 1년 딱 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이 고백 거의 다 해요. 어디 가도 어려워요. 누구를 만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려고 만났던 사람들하고 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저놈 왼수 같은 거, 이러고 사시잖아요. 행복하려고 그 사람 만났는데, 좋은 줄 알고 그 사람 만났는데 살아보니 뭐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누리는 삶이에요. 고난은 어차피 있어. 여러분, 그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이라고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아내 정말 너무 좋아서, 라미가 나한테 목사님 결혼 어때요? 진짜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아침 일어나면 막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거 보면 막 행복하고 감격하고, 난 너무 좋아, 너 빨리 시집가. 그 라미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그놈이야. 라미가 나한테 쫓아와갖고, 목사님 짝사랑이야. 왜? 사모님은 그놈이래요. 똑똑한 거지, 저보다 똑똑한 거야. 세상을 아는 거야. 나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근데 아는 거야. 아니까 에휴 여러분, 세상 그래요. 결국 우리에게 기쁨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어디 간들 고난이 없습니까? 누구를 만난들 고난이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내리는 고난의 결론은 이놈의 인간, 이놈의 세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이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론 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극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를 빠득빠득 깔고 마음에 앙심을 품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